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키는 C키고요. C 코드 하나로 이렇게 연주되는 곡인데 멜로디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러닝 타임은 17초입니다. 감미로운 트럼펫 소리가 매일 아침을 깨우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듣기 좋으신가요? 벌써 반응이 오는데 이 곡을 매일 들으시는 분들, 매일 들으셨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깊은 분노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을 또 들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나팔은 군대 생활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 나팔 소리만 들으면 군대 생활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군대 생각 나는 겁니다. PX에서 마스터 마셨던 것도 생각이 나지만 선임들과 안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나팔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에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통해 봤는데 이병들이 그 내무반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개개인이 전부 다 핸드폰을 이제 보면서 내무반의 이 선임들의 구타와 어떤 부조리 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들을 괴롭힐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타가 줄었고 인권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너무 좋아지고 오히려 이제 계급이 높은 선임들이 벌벌 떨면서 후임들을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식사도 좋아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소원 수리도 잘 이루어지고 군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군대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특히 군필 남성분들 이렇게 비웃으시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설마 재입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왜 그런가요? 좋다는데 왜 안 들어가나요? 군대가 아무리 좋아도 군대는 결국 군대이기 때문이죠. 군대 밖에 더 좋은 게 많은데 굳이 군대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군필자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가장 악한 꿈 중에 하나가 다시 군입대하는 꿈입니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저한테 분명히 전역증이 있어요. 나는 군대를 나왔어, 다녀왔어요. 병장 만기 제대를 했어요. 병장 만기 제대를. 근데 병무청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훈련소에 가시라고 당신의 복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선후임들과 내무반에서 찍었던 사진도 다 없어져 있고 다시 이렇게 훈련소로 다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악몽, 그 꿈에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아무리 군대를 사랑하시고 나는 이병으로 다시 군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 군필자 여러분들은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성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또 남자친구들 이렇게 군대 보낸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군대 보내놓고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군대 가서 고생을 할 것인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이 군대 하면은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뭔가 좀 안 좋은 생각이 안 좋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것이 군대라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여러분 군대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이런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이 본문을 처음 받았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묘한 그 거리감 같은 게 이 본문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다. 저는 이 문장이 뭔가 군대 가서 고생한다 이것과 똑같이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닐 거야, 그 뜻이 아니겠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왠지 마음 한쪽 구석이 불편하면서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느꼈던 이 거리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군대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군대가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래 뭔가 군대를 가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병사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군 생활과 군대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과 경험들과 세상에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뭔가 대단히 안 좋을 것 같고 불행할 것 같고 뭔가 아무튼 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죠? 그 이유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대와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군대는 그 존재와 클래스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싸우는 방식도 다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명령에 따르는 조직인데, 그래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래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일반 다른 나라들의 군대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포인트는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로 소집됐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로 모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그 목적은 대한민국 군대처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로 모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철저히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디모데한테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어떤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으라라거나 어떤 불강력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주 이것이 자연스럽게, 좀 미안한데 내가 너한테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니가 얘기한 그런 톤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당당하게 너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받는 것에 큰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받고 살면 편하죠. 인생이 편하고 인생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인생이 힘들고 슬프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듣고 나를 핍박해요. 그래서 원래의 기분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찰 것 같지만, 웬일인지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 뜻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이 고난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디모데를 일으키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종합해 보자면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때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군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이 작으셨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죠. 복음에 이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 막상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단순하게 야, 너도 군생활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좀 당했으니까 나도 사도로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도 잘 전하고 했는데, 디모데, 너가 내 후계자 좀 되면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나와 함께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되살펴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사그러든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이 일으키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비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히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셔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럴 텐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자가 투옥되어서 당장 곁에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또 격려하는 말들로 디모데를 일으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으키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해야 될 이때에 지금 기독교인이 세계에서 0.1%가 안 되는데 네가 지금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되겠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다시 일어서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는 거리가 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자고 디모데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에 누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잠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십 모임 할 때 기도 마니또를 뽑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12월 말까지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제 알고 싶어서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제 뭐 생강차와 김밥도 만들어 주셔서 너무 맛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 무엇보다도 내가 이분과 지금 기도의 동지가 됐구나, 기도의 동력자가 됐구나, 같이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너무 든든했어요. 이분의 삶을 들으면서 너무 쉽지 않은 삶이지만 너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신뢰를 확인할 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수요일에 중보기도를 하려고 여기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우이고 다 동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동지여, 인사합시다. 동지여. 네. 동지입니다. 동지. 네. 동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함께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들도 많이 나누시고, 제가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삶도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물으시고, 그러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욱 중보하면서 더욱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씀을 보니까 또 마음에 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말씀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내 생활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내 인생은 이제 자유가 없고 뭔가 이제 얽매여서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내 생활이 중요하다,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 욜로의 시대에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넓은 세상, 이렇게 짧은 인생, 할 것도 너무 많고 여행 다닐 때도 많고 볼 것도 너무 많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활을 얽매여야 된다는 것이 너무 싫어요. 너무 왠지 그렇게 끌려가면 평생 이제 멍에를 맨 소처럼 끌려다니면서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어느 결혼식을 다녀오고 있는데 스타렉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뒷좌석에서 이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즘에 이제 교회를 다니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 씻고 자기 바쁘고 어딜 갈 수가 없고,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술을 마실 수가 있나, 어디 뭐만 하면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 특히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에 와야 되고 또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죄 지을 시간 없다고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축복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펴놓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근데 교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나오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구조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계속 나오세요. 자주 나오시고 교회 예배 없어도 나오시고 아무도 없으면 4층에 가면 교육자분들 계시니까 교육자분들 안 계신다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나오세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라도 같이 하시고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특별히 뭐 혼자서 개인의 영성 유지가 힘들다, 말씀을 읽고 싶은데 혼자서 말씀이 잘 안 펼쳐진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함께 읽으면 됩니다. 함께 옆 사람을 꼬셔서 같이 말씀을 읽자. 같이 어디 가서 교회 와서 말씀을 펼치고 한 장이라도 읽고 우리가 좀 나눔이라도 하자. 그렇게 좀 서로를 독려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님께 얽매이는 것처럼 살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나는 평생 주님께 얽매이면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평생 거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어서 지켜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만간 이제 성경만 읽는 모임을 한번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성경만 읽는 거죠. 뭐 이렇게 스터디를 안 하고 모여서 성경만 읽고 나눔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궁금한 거 이제 서로 조금씩 질문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함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또 기도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군생활, 그것이 사실 우리의 영성을 지켜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를수록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더 풀어지고 우리가 더 기뻐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시게 된 어떤 주님에 대한 오해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우리들 주변에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중보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면하면서 선포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